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 1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거룩한 안식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 앞서가신 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선진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화 중에 믿음 소리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믿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히브리 11장 1절 이 믿음을 우리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타스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확신, 신뢰, 신념, 신실함, 신용, 신실한 행동, 믿음이 있는 태도,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은 뭐냐? 이 실상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실상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기도 힘들려나라도 모르겠어요. 이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 실상에 대해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삼육대학교 교수셨던 이영진 교수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히브리 11장 1절을 시조에다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권리증서라. 소유권이다. 권리증서는 등기문서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 삼육대학교 교수이셨던 한상경 교수께서 그분의 아침고요 수목원 설립자이시죠? 그분이 교수 시절에 삼육대학에서 나오는 돌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돌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돌단에다가 히브리 11장 1절을 쓰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을 달고 그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상이 권리증서라고. 그리고 지난 한 해기 동안에 홍성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기호 목사님이 화요일 저녁 히브리서 연구를 하실 때 그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 교회 시조사에서 나온 성경 확대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확대경은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나오기 전에 주석의 대용으로 나온 책이 성경 확대경입니다. 제가 이 확대경을 몇 권 샀는데 히브리서를 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윌리엄 G. 존슨이라는 분인데 하옹팔 교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대경은 참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확대경에 보니까는 성경이 참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 책을 통해서 히브리 11장 1절을 썼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개정표 표준역 성경은 히브리 1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뢰이다. 그 다음에 새 영어 성경은 믿음은 우리의 소망의 실상을 제공하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들을 확실하게 한다. 필립스역 개정판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경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들을 보장하거나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실체들의 존재를 증명한다. 새 미국역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관한 믿을 수 있는 보증이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 다음에 제임스 왕 성경은 우리말 성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우리말 성경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1절의 믿음은 바람이 아니라 확실성을 다루고 있고 희망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 타시스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실제적 성질, 본질, 실제적 존재, 실체, 신뢰, 확신, 확정,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포스 타시스는 시작을 굳게 잡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신뢰를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대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두 사람이 어떤 재산의 소유권을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한 소송자가 법정에서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증언해달라고 한 여자에게 편지를 써서 종에게 보냅니다. 이 종이 여자에게 가는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유숙하기 위해서 여관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 밤에 불이 나가지고 이 종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가는 편지는 보존이 되는 겁니다. 2000년 후에 고고학자 삽이 고대 문서를 캐냈는데 이 여인에게 가는 편지가 발굴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편지에 히포스 타시스가 적혀있는데 그 뜻은 재산에 대한 권리 증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1장 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읽는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권리 증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 바울 사도의 요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대의 권리 증서요. 또한 나의 권리 증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10억의 돈이나 10억짜리 집을 바랄 때 그 돈이나 집을 내가 얻었다고 믿어도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미래에 가질 것을 현재에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미래에 현조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저 하늘에 가서 가질 것을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가졌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유권은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면은 등기 문서가 나옵니다. 권리 증서가 나오게 됩니다. 등기 낸 땅은 자유로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땅이나 집을 사면 반드시 내 앞으로 등기를 내야만 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자기 것으로 등기낸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등기를 내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등기 문서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부조들처럼 노독들처럼
부조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초상을 부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독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높인 말이 노독들입니다. 이분들이 등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등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는 내 말이 아닙니다. 다 성경 확대형이나 시조에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나오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은 두 예배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교회 혹은 두 예배자를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교회와 핍박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논쟁도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참고한다면 가인의 행위가 어떤 흠잡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보다 농사의 소산을 가지고 정성 들여 제사하는 것을 더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열납을 하셨습니다. 제사 행위로 본다면 가인의 제단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제사 행위가 아니라 제물 양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63페이지에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때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해서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제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래도 없다. 가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구속주로 인정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최초의 인간의 죽음을 악인에 의한 인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악인의 죽음이 아니고 그렇게 순종하는 착한 아벨의 죽음을 허락하시며 인간들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반복되는 장례식과 사별의 고통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오열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싶은 사람의 죽음에서 말입니다. 선한 사람의 죽음, 억울한 죽음, 어른아이의 죽음, 3대 독자의 죽음, 과부의 애아들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풀 수 없는 의문을 던지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 넘어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증언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일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담이 죽을 때 에녹의 나이는 약 300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제 그 영광스러운 에덴 낙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신라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지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73페이지에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대한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는 오실 구세주를 의지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에녹은 죄의 결과가 무엇임을 똑똑히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에녹은 죽음을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경험은 죽는 자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눈물은 곁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는 자가 철저히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이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날 때 사별의 고통을 느끼듯이 에녹도 아담의 죽음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77페이지에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해서 영혼의 순교를 추구해 왔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룩한 토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생활은 기별과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록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몸을 세상에 보였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데 다 바쳤을 것입니다. 그는 마른 땅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 많은 궁중들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왔었을 것입니다. 또 오매자의 진지한 설교를 들으려고 왔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친 망치 소리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경고요 증거였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구원을 거절하였었고 노아는 광신자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에 들려싸여 있어도 거룩한 충성으로 자신을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의 엄숙한 음성이 110년 동안 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사건을 전하며 백성들을 회개토로 일깨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90페이지에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품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망치를 손에 든 증인 노아는 실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한 손에 구원의 방주를 지켜서 망치를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0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5절 그들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실현되는 예부적 증거는 조금도 없이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오자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가정에는 튼튼한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아준 땅은 비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의 고독과 불안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초석으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123페이지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분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을 불러 초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에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이 제단에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에게 고난과 고난이 거듭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을 저버린 것도 아니고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그가 나온 갈대아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양식이 있었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임시 피난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던 곳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나온 바 고향 갈대아를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가나안을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가나안에 매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곳에 매장이 되었고 요셉 역시 그곳에 매장되기를 원했습니다. 실로 가나안 땅은 피곤한 나그네가 여정을 풀기를 원했던 유일한 땅입니다. 꿈이라도 그리던 땅이요 죽어서도 묻히길 소원했던 하나님의 허락한 땅입니다. 우리도 이 삭막한 이 세상에서
제약의 애굽에서 피곤한 나그네의 순례길에서 우리의 지친 몸을 편히실 저 하늘 가나안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11장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절정을 이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확인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령 죽음을 초월하는 위대한 사랑의 오묘를 맛보며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위대한 영도를 나열하며 그들의 놀라운 경험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다 건넜으나 애굽인들은 거기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성의 권리 증서를 자기 손안에 넣었던 겁니다. 31절 창기인 나합도 명사들의 대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근시안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 앞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를 자기 것으로 등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32절로 38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희롱과 책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지난번 이사야 과정 공부 가르치는 남대그 총장께서 이사야가 멍석에 뚜루를 말려서 톱으로 키워주었다고 하는데 여기 37절에 나오는 톱으로 키우는 것을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로다.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추한 땅에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간직했던 소중한 믿음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기를 유발시키며 능력을 주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비상한 것을 범상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궁극적인 보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정녕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성서 역사는 지치감에 사로잡힌 많은 죄인들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일으키시며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바로 성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파묻혀 저 하늘나라를 내 곳으로 등기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등기무술을 가지고 다 같이 하늘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마지막 구령 사업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저희 인간들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 마치기 위해서 너님이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너님이 성령은 아무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성령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청적하고 흠없고 청음없고
순결한 심령 속에 너님이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그걸 알지만은 아직도 깨어진 등잔을 켜지고 다 졸며 잤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 모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전연히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거운 복음의 피가 저들 몸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이 저희 혈관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등잔을 깨끗이 손질해서 성령의 기름을 차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예배를 피라고 각 처소로 가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저들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